4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 1년 반이나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델타 변종까지 생겨서 지구촌에 큰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분노했다 그러지. 그래서 브라질에는 장마철 강유량 부족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브라질이 이제 커피 강국인데 커피와 곡식값이 치솟고 있어서 굉장히 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미서부에도 가뭄과 지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강도 6.4의 그런 지진이 생기고, 이렇게 그 서부 쪽이 완전히 새빨간 색깔로 인해서 이렇게 가뭄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는 또 가뭄이 있고, 또 독일에는 이제 100년 만에 정말 완전히 하늘에서 물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로 108명이 사망을 하고 1300명이 실종이 되어지는 그런 그 벨기에 그 서유럽의 또 그런 홍수의 대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월 말에는 마이애미 콘도가 붕괴되어서 약 150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어려운 현실,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그런 어려움과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모두 다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괴로운 세상입니다.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고난의 극치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사진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겹쳤습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던 열남매가 몰살당해서 죽는 비극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심한 악창이 나서 이렇게 정말 잿더미 위에서 긁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장에 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공술의 공수가 되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외침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욥기 42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욥기의 그 많은 고난의 순환사가 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디오 신앙에서 듣기로 들었던 오디오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비디오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순환사가 전개되어 왔음을 그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고난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는 그가 물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 가장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물질 지상주의에 살면서 물질을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치가 낮은 게
물질을 최고로 여기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명예, 가족들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물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고 가장 낮은 가치의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부자. 그래서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남나귀가 500이고 그 다음에 많은 종들이,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그러한 물질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 많은 재산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물질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네. 정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가져갔고 또 어느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이 주셨듯이 하나님이 가져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자세도 그렇게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7남 3녀의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자식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특별히 형제들이 화목해서 생일날이 되어지면 다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즐겁고 기쁘고 혹시 잔치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은가 범죄해서 그래서 후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고 화목된 식구들인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 잔치하는 중에 지붕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렇게 집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그 현실 앞에서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빈손 들고 나왔고 또한 적신으로 빈손 들고 돌아갈지라.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날 때에 나 혼자였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 때도 혼자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킬케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단독자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할지라도 펠로우십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날 때 혼자였고 앞으로 갈 때도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단독자,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기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동반자 아내가 있는데 참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아내라고 하면은 아내라고 부인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남편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위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키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욥을 떠나버리고 갑니다. 무슨 마누라가 이 모양인가? 무슨 마누라가 이래요? 위로는 해주진 못할 망정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럽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단독자입니다. 처음부터 고독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정말 가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가 그래도 뭐예요? 건강인데 그가 몸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심몸에 악창이 나가지고서 그래서 뭐예요? 너무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 농사를 지면서 물 주러 가고 그러면 뭐 좀 따라가면 모기들이 얼마나 물어대는지 저희 누님도 보니까 어제 얼마나 물린 자국들이 많은지 그 가려운 거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악창이 나서 가려운 건 어떻게 긁어내면 더 상처가 깊어지고 이 고통 정말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잿더미에 뒹굴면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죽이진 않았지 정말 죽은 목숨과 같이 그렇게 심한 악창 물질과 자녀들 다 몰살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도 이렇게 망가지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구더기가 나고 썩어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말씀을 하면서 정말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까 주께서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할 거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뜨끔거립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제 정말 갈 때가 가까웠구나. 저도 지난 연말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중독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고열을 정말 일주일 내지 열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 죽는구나. 정말 병이라고 하는 게 죽는 연습이구나.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욥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다가 가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프다가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제 안에는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지만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술의 공수고 인생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러면서 언제 죽더라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고통 가운데 그 몸이 썩어올 때에 그는 하나님 육체 밖에서 주를 배웠겠습니다.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병들게 한 건데 어떤 때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정말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병고 속에서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는 준비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내도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예요?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기는커녕 위로한다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어느 친구 하나 욥의 마음을 참으로 위로한 자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와서 그래서 빌다 제 친구가 와서 하는 소리가 잘 생각해봐라.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한순간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죄 없이 당한 자가 있느냐. 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픈 상처에 뭐예요? 소금을 갖다 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니까
죄 없이 당한 자가 있느냐 회개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는커녕 저를 더 하드타임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그냥 초를 치고 있는데 그는 욥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 좀 다물어라. 너 같은 말은 나도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쓸데없는 의논이다. 쓸데없는 의논이다. 너희들은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친구라고 해도 소용없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단독 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 자신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난의 절정적인 단계는 영적인 고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마지막 고난은, 절정적인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가정적인 또한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사실 더 감당기 어려운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나의 부족함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도대체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주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 그는 괴로워합니다. 영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운명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도 당신이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구속자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운명은 당신이 아시고 나의 의로움도 당신이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구속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나를 이렇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불못불의 연단 속에서 가장 높은 온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금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정의 보배, 작정의 보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이요. 욥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보통 정말 믿음이 아닌 것이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감사까지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불평만 안 해도 다행이지. 그런데 그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차원 이상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정말 강하게 하나님이 크게 쓰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욥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욥기 한번, 오늘 42장이니까 오늘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특별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느 농촌에 이제 그 큰 논이 이제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이고, 집사님의 논이고,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은 지형적으로 물이 잘 보입니다. 보이는 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은 항상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농부는 어떻게 돼요? 잘 믿는 그러한 물이 잘 보이는 그 농부의 논의 뚝을 이제 밤늦게 나와서 이제 자기 그 물을 빼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하루의 밤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나와서 물을 빼서 자기 논에 채우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 보면은 믿는 사람의 논에는 물이 다 빠져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반대 사람의 그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내 논에 물이 차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때로 시비가 붙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농부가 옆에 논 주인과 물 때문에 다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 논의 물을 다 빼갔는데, 그래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옆에 논 주인이 잘못해서 자기가 빼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 깨우쳐 주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는 왜 내 바른 것만 생각하고 주장을 하느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느냐? 너는 내 눈에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너 스스로 왜 물을 대주지는 못하느냐? 그런 마음의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옳습니다. 제가 옳다고 하는 사실만 주장했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진해서 이제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예요? 옆에 논 주인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오후 늦게 이제 자진해서 물을 가득 대주었습니다. 그날 밤 옆에 논 주인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예요? 이제 물을 몰래 빼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물을 나에게 미리 빼주었구나. 그러면서 이튿날 그 믿는 농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내가 물을 빼왔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전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연성을 주장하고 그래봐야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머물러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의 환경 속에서 내 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머물러 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삶을 살아나가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정말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고 흘러 넘쳐서 이렇게 넘쳐날 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욥기 42장은 욥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깨달았고 그는 깨달음의 절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니다. 이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내 눈의 현실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맞아서 실패를 경험하고 얻었고 고달플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징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회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욥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회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뜻깊은 체험을 통해서 욥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화위복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깊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는 욥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4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욥이 전에 소리하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갑절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욥기 마지막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욥을 회개하게 하신 거다. 욥을 회개하게 하신 거다. 믿음은 뭐예요? 신앙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사로 욥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전내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에는 뭐예요?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합니다. 네가 친구로서 저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회개하라고 와서 철을 쳤지.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10절에 가서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빈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 회개했을 때에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뭐예요? 회개가 선행되는. 그래서 욥에게 전의 소유보다도 각절을 주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욥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높은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욥은 사실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욥의 인격은 놀랍게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놀랍게 그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오디오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고 내가 댓글로 하나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칼을 던진 이웃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성숙된 삶의 차원에 그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을 다해서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차원으로 성숙한 삶의 차원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삶의 차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신하셔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이루시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래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저들이 안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귀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못 박는 무리들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정말 너무 말할 수 없는 내가 목이 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가운데서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우리 한번 이 결론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과 같은 삶, 이 삶의 차원으로 욥을 끌어올려 그의 인격을 승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욥기의 결론이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차원으로 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승화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고난을 주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할렐루야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상한 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